삭개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죠. 아마 여러분 자신들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했으면 주일학교에서부터 이 삭개오 얘기는 다 들은 말씀이고, 사실 삭개오 얘기를 하라 그러면 저보다 아마 더 잘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삭개오에 대해서 간단하게 1절, 2절에 이렇게 소개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사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 하나 자가 있으니, 첫째는 세리장이요, 지위를 말하는 거죠, 그 당시. 그리고 형편, 그의 삶의 형편을 말합니다. 또한 뭐야? 부자라. 세리장이요, 부자라. 이게 여리고라는 장소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 여리고라는 장소는요, 그 당시 장사하는, 즉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에서 장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꼭 이 여리고를 거쳐서 들어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오고 나가는 장사꾼들의 통관세를 받는 곳이 바로 이 여리고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들 중에서 자기가 승진이 된다, 좋은 자리로 간다면 누구든지 원하는 장소가 바로 이 여리고의 세리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뿐 아니라 뭐예요? 세리장이라. 그러니까 세리 중에서는 가장 높은, 모든 세리들이 동고도 오면 그걸 다 자기가 관할하고 적당히 얼마를 띄고 하는 이러한 아주 높은 세리로서는 높은 지위에 있었고, 돈은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이런 자리에 있게 된 거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실 이스라엘 백성, 유대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냈습니다. 더군다나 로마의 지배 밑에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들의 말하면 보통 평균 임금의 1년의 임금의 35%를 세금으로 냈다 그럽니다. 15%는 로마 정부에다 내고 20%는 그 당시 유대교의 지도권에 있는 사내들인이 결정한 것으로서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통관세를 내는 것 플러스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도 35% 정도의 세금을 냈는데, 이 세리들이 한 일은 뭐냐면 35% 플러스 몇 퍼센트를 더 이유를 붙여갖고 내서 그 35% 이상 되는 건 자기가 다 착취해서 부자가 된 거라 이거.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로서 세리는요, 이건 하여튼 죄인 중에 개수요, 그 다음에 같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마치 흡혈귀 같은 존재입니다. 세리가 저라면 동메이질하고 침을 택대 뱉고 저기서만 만나보지 않고 고개를 돌릴 정도로 이런 인간 대접도 받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럼 삭개오가 세리장으로 있을 때 세리장으로서 부유롭게 살긴 했지만 그가 사회에 나가면 인정 못 받았죠. 세리라고 손가락질 받았죠. 그럼 그 가정은 어떻겠나?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가정이 풍요롭긴 했겠죠. 돈은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나 삭개오의 부인이 한번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를 환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같은 세리끼리면 모르지만은 보통 사람들은 삭개오 부인이 지나가면 우리 돈을 착취해갖고 저렇게 잘 산다, 저런 좋은 옷을 입는다, 좋은 집에서 산다 하면 손가락질 했겠죠. 그게 부인뿐이겠습니까? 삭개오 가정에 자녀들이 학교를 가든가 혹은 나가면은 어떻게 했겠어요? 그 어린아이들이 같은 친구끼리 동메이질하고 또 힘세는 아마 때리기까지 했을지도 모릅니다. 네 아버지가 우리들의 돈을 착취해서 우리는 가난하게 살고 넌 이렇게 그냥 풍요롭게 좋은 옷에다가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고 산다고 아마 이런 따돌림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도 왕따 당했죠. 부인도 그랬죠. 자녀들도 어디 나가지 왕따 당했죠. 그 가정은 풍요롭게 살기는 했지만 그러나 인간 대접을 받고 살지 못하는 이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삭개오가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가 예수님이 한번 지나가신다 하니까 호기심이 난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3절,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다니까 그가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다 이겁니다. 삭개오는 평소에 세관에 앉아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는 중에 그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소문을 들은 그 사람이 과연 그런 소문대로 난 똑같은 사람인가, 소문 난 대로 그런 사람인가, 아마 이게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소문을 들었겠어요? 제일 먼저 아마 병 고치는 거, 기적을 베푸는 거, 그 예수라는 청년이 그냥 안진뱅이를 일으키더라, 문둥병자를 고치더라, 소경을 보게 하더라, 아마 이런 소문을 들었겠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마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들었겠습니다. 그가 가르치는데 그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지 않아. 정말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야. 심령골수를 파헤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앉았으면 그냥 저절로 부끄럽고 내가 여지껏 사는 사람 비춰보면 그냥 회개가 저절로 나고, 아마 예수님이 가르친 교훈에 대해서 말씀했겠습니다. 그런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 다 중요하지만 삭개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예수라는 사람은 죄인들도 기쁘게 맞이해. 죄인들도 오기만 하면 그냥 친구처럼 대우고 그 집에 가고 죄인들과 같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그런 사람이야. 아마 삭개오에게 있어서 가장 관심 있고 호기심 있는 건 바로 그걸 거예요. 죄인들과 같은 자리에서 먹고 마신다. 죄인들도 꾸짖지 않고 친구처럼 맞이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그 형편에 있거든요. 죄인의 입장에 있으면서 왕따 당하고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데 과연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과연 그 예수라는 사람이 나도 친구처럼 맞이할까? 정말 나도 반갑게 맞아들일까? 나와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고 친구의 관계를 누릴 수 있을까? 이게 아마 제일 궁금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하니까 이 삭개오가 과연 내가 소문 들은 대로 그러한가 보려 하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두 가지가 문제가 생겼어요. 가서 딱 예수를 만나러 보니까 첫째는 삭개오가 뭐랬죠? 키가 작다 그랬어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키가 작아서 못 보는 거에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사람이 많이 둘러싸서 자기가 만나고자 하는 예수님을 못 만나는 데서는 우리가 좀 생각하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혹시 어떤 실수로 인해, 말의 실수로, 행동으로, 대인관계에 얹지 않아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의 걸림돌이 된 적은 없습니까?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내 행동 하나 때문에, 내가 어떤 나도 모르게 행한 어떤 일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고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하는 방해꾼이 된 적은 없냐 이거예요. 저는요, 지금은 은퇴했지만 자유롭고 아주 참 은퇴하니까 너무 좋아요. 모든 게 자유로워요. 근데 내가 목회를 할 때 제가요,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이 그래 예수님 믿겠습니다. 목사님 섬기는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예배 어떠냐고, 좋지 않느냐고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교회 그 집사 있죠? 나 그 사람 때문에 이 교회에 안 나옵니다. 예? 그러면 자초지종을 얘기해요. 그 사람이 자기한테 얼마나 상처를 주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나중에 알고 집사라 그러는데 그 집사라는 분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나 그 사람 때문에 안 나옵니다. 그럴 때의 목회자로서의 그 마음 아픔, 답답함, 참 그거는 여러분들은 모르고,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전도를 많이 해본 사람은. 전도 안 한 사람은 모르지만 전도해본 사람은 어떻게 정말 최선을 다해 인도했는데 우리 교회에 나오는 그 누구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나 이 교회에 안 나옵니다. 예수 안 믿겠으면 이러면요, 그거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전요, 제 큰 동서가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한국에 봄가을로 나가서 이제 붕이를 넣으면 꼭 그 형제들과 만나는데 그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요, 하여튼 10번 전도하면 10번 대답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우리 큰 동서가 고등학교 교장이었거든요. 지금은 은퇴했지만요. 근데 자기가 교장이었을 때 그 학교에서 자기를 제일 괴롭히고
제일 못되게 군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 집사라는 아무개 선생입니다. 나는 그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안 믿겠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잘 믿는다고 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10번 전도하면 10번 기회를 해요. 물론 나중에는 우리가 찾아가서 전도 폭발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긴 했지만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야, 이거 얼마나 한 사람이 예수님을 가림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실수로 예수를 가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로 오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의 걸림돌이 되고 있느냐. 이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고 자기를 살펴봐야 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하셨죠.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랬어요? 빛하고 뭐예요? 소금이라 그랬죠.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 설교 많이 들었어요. 소금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듣잖아요. 썩어가는 세상, 죄악으로 냄새나고 정말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우리는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설교 항상 듣죠. 그 다음에 소금 무슨 역할을 합니까? 맛을 냅니다. 사실 아무리 정말 고기를 넣고 고깃국을 끓여놨다 할지라도 소금을 안 넣으면 어떻습니까? 비린맛 나고 맛이 없으나. 근데 소금만 약간 치기만 하면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정말로 꿀맛같이 그냥 밥을 꾹 넣고 그냥 김치에다 섞어서 먹는, 얼마나 맛있어요. 그 소금 조금 들어갔는데 맛이 팍 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건조한 생활, 정말 쪄들리고 어렵고 환난과 역경 속에서 죽고 싶은 이런 심령을 가진 그런 세상 속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금의 역할, 맛을, 새로운 맛을 주는, 그래서 그냥 기쁨의 맛, 찬양의 맛, 감사의 맛, 이런 맛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설교를 여러분이 들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빳빳한 배추가 소금물에 하룻밤만 자고 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냥 아주 폭삭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소금에 대해 말하면 방부제 그 다음에는 또 맛을 낸다, 그 다음에 겸손하게 만든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멘션 안 할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소금에 또 한 가지 역할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갈증을 느끼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증. 소금은 갈증을 느끼게 해요. 여러분, 왜 미국에서 코카콜라, 펩시콜라 등의 이 드링크가 이렇게 그냥 큰 산업으로 발전된지는 아십니까? 포테이토 칩. 맛이 어때요? 짜지요. 예. 프레첼 어때요? 짜지요. 팝콘 어때요? 짜지요. 치즈 크래커 어때요? 짜지요. 그거 앉아서 먹으면 꼭 찾는 게 뭐예요? 마시는 거 아니에요? 마시는 거. 갈증을 느끼게 한다 이겁니다. 그거 먹고 물 안 마시거나 코카콜라 안 마시는 사람은 그거 정상이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먹게 돼. 그거 먹으면 그다음부터 드링크는 저절로 그래. 맥주 마시는 사람 맥주 마시고 뭐 꼭 마시게 돼 있다고요. 그게 갈증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대한 갈증, 상수가 되시는 예수님께 대한 갈증을 느끼게 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증을 느껴야 돼. 나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말, 언행, 심사, 생활, 이걸로 인하여 믿지 않는 사람이 보고,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환경 가운데 기쁠까?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알기로는 저 사람이 이러한 문제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데, 아니 그런 가운데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저는 얼굴에 미소를 볼 수 있을까? 도대체 뭐 때문이지? 예수를 믿기 때문이래. 그 예수에 대한 갈증. 그래? 예수님이 누구신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래,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어느 날 자기도 그런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에 프란시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했죠. 그 후에 개신교는요, 신자 수가 확 줄었습니다. 캐톨릭은요, 신자 수가 확 늘었어요. 한 번 방문이었는데 많은 개신교에서 쭉 빠져나가서 캐톨릭으로 왔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프란시스코 교황이 한국 캐톨릭
재단에 원한 게 뭡니까? 자동차도 제일 작은 거. 사실 교황이면요, 세상에 어느 나라 대통령보다 어느 나라 왕보다 권위 있는 사람입니다.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있습니다. 나 벤츠를 구해라, 뭐 에쿠스를 타겠다 이래도 누구 하나 아니 어떻게 에쿠스를 타 이렇게 할 대상이 아니에요. 의뢰 그런 걸 탈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 가장 작은 차, 그래서 뭘 탔어요? 소울, 여러분 아시죠? 소울이라는 아주 어디서 만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자동차를 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고관 대작 정치권에서 내놓으라고 목에 힘주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가장 낮은 데 있는 사람, 불쌍한 사람. 한국에 작년에 또 세월호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으니까 세월호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역경에 있고 울며 불면하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그 교황 하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야, 저 교황이 믿는 예수님 저건 좀 다른데? 왜 개신교회 정말 큰 대형교회 몇만 명 몇십만 명 되는 이 교계 지도자들이 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갈증이 있어갖고 그게 쫙 빠지고 만 것이라 이겁니다. 우리 교회에 몇 년 전에 카자흐스탄에서 오신 그 이민교 있죠. 이민교 선교사님이라고 카자흐스탄에. 그분 얘기 간증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는요 그분 설교 다 잊어버렸어도요 요거는 내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분이 불교 스님이었습니다. 소록도에 가서 문둥병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불교로 이제 전환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소록도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둥병 걸린 사람들에게 당신이 전생에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문둥병이 됐으니까 착하게 살아, 우리 불교에 와갖고 착하게 살면 요담 세대는 아주 그냥 건강하고 좋은 이런 축복된 삶을 살지 누가 아느냐 하면서 그 문둥병자 걸린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예수 믿는 이 문둥병자들, 문둥병자라고 하면 요즘 안 된다 그랬죠. 한센병. 예. 한센병이 걸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이 불교 스님한테 전도를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전도를 했습니다. 아유, 스님, 당신도 우리처럼 예수를 믿으면 당신도 참 행복할 텐데, 행복이 뭔지를 알 텐데, 행복할 텐데, 이러고 오히려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전도를 해도 먹혀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둥병자들 중에 한센병에 아는 사람들이 죽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이건 화장을 시킵니다. 그럼 화장을 시키면은 모든 그 한센병을 앓는 이 모든 사람들이 그 화장탑에서 찬송을 부르는데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요. 얼굴에 슬퍼하거나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이건 축제예요, 축제. 환송하는 아버지 집 본향을 찾아가는 그 친구를 보내는 식구를 보내는 그들의 모습에서 이 이민교 그 당시에는 불교 중이었죠, 스님이었죠. 그냥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기쁠 수가 있을까? 지금 자기네들이 처한 형편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 보는데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환하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보낼 수가 있을까 하는데 1년, 2년, 3년, 4년인데 자기도 모르게요. 세월이 가면 세월이 갈수록 목탁을 딱딱 두들기면서 입에서는 나무아불 다불이 나오는 게 아니고 며칠 후 똑딱 며칠 후 뚝딱, 아니 자기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며칠 후 찬송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경을 읽어야 되는데 몰래 성경을 읽다가 붓들을 갖고 매도 많이 맞았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7년 만에 이거 다 때려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카자흐스탄에 가서 농화를 위한 선교를 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황이 겸손한 행동을 통해 갈증을 일으키게 청하죠. 이 선교사님은요, 바로 소록도에 있는 그 한센병 앓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통해 예수에 대한 갈증을 느끼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이 바로 그겁니다.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 언행심사,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갈증을 느끼게 돼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할까? 저런 형편에도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아니 어떻게 저런 행동이 나오나? 저런 말이 나오는가? 저런 대꾸가 나오는가? 이렇게 우리가 갈증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삭개오가 예수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궁금증이, 이게 갈증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여 이게 갈증을 느껴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인가 그렇게 병 잘 고치는가? 그게 가르침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가? 아니 어떤 사람이기에 죄인들을 대환영하며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가질 수 있는가? 이게 소문을 통해 난 겁니다. 누가 와서 이 삭개오에게 전했기 때문에 예수란 분이 오늘 이래서, 예수란 분이 이래, 예수란 분은 어떤 분인지 알아? 죄인들도 누구든지 꺼려하고 누구든지 같이 만나서 대화도 채 아니하고 정말 따돌리는 이런 세계에 그 예수님은 다 누가 와도 좋어, 세일이도 와도 장기도 와도 좋고 누구나 와도 좋소. 도대체 이런 소문을 듣게 되니까 결국 그 소문이 갈증을 느끼게 만든 것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체면을 불구하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돌 무화과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계속 내면은 그 계속 내는 소문이 그 어느 때 어떤 사람에게 갈증으로 변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얘기하세요. 여러분 세상 얘기, 정치 얘기, 운동 얘기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얘기를 제일 많이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에 있는 사람, 역경에 있는 사람, 답답하고 정말 처절한 입장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셔서 이런 변화를 가져오고, 이래서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소문을 내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그 어느 날 그 사람의 갈증이 돼갖고, 그래 그럼 나도 그 예수님 한번 어떤 분인가 한번 만나봐야 되겠죠 이렇게 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 이거예요. 교회에 대한 소문 많이 내세요. 여러분이 두린교회 이 LA에서 소문이 바짝하게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 교회 소문 잘 내는 게 전도예요. 두린교회 오면 두린교회는 해서 여러분이 만난 사람마다 우리 두린교회에서 이렇게 그냥 계속 소문을 내면요 이 다음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찾는 사람에게 그렇지 두린교회 이게 갈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평소에 들었지 그렇게 좋은 소문이 났지 그럼 한번 와야지. 그 소문이 되는 거라 이겁니다.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 소문을 많이 냈어요. 여러분 이성현 목사님 제가 여기 몇 년 동안 쭉 나와서 이렇게 보면요 처음보다 지금 우리 이성현 목사님 영적으로 그냥 확 한 단계 올라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왔을 때마다 지금의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영적인 말씀이에요. 담대해 주셨어요.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는 정말 우리 심령에게 선포하는 이런 말씀으로 많이 이렇게 성숙했는데 이게 다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본인의 기도와 간구함과 여러분들의 뒤에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에 막강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정영희 목사님 앞으로 7월 달에 오신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여러분이 계속해서 뒤에서 막강한 기도의 힘으로 뒷받침해 주신다면 그분도 또 이 드림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담대히 선포하고 그 선포된 말씀이 영의 말씀이 되어 심령골수를 찔러 깨닫게 하고 변화시키고 회개케 하고 결단하게 하고 도전 주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닿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우리가 소문을 내고 하는 일이 뭡니까? 바로 갈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계속 소문을 내는 게 이게 갈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문둥 한센병에 걸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 다른 종교민들 중 스님에게 갈증이 되었고, 교황의 한국 방문은 많은 기성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갈증이 돼갖고 그리 다 쏠려가게 된 것이라 이겁니다. 오늘 이 삭개오의 말씀을 보면 참 우리의 교훈이 많이 있어요. 한번 우리 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곳에 일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지금 삭개오는 무명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도 이게 아주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요, 이 돌 무화과 나무가 참 많았어요. 지금도 가면은 돌 무화과 나무가 길에 그냥 크게 느티나무처럼 이렇게 쫙쫙 뻗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면요, 무화과 열매가 쫙쫙 이렇게 맺어 있어요. 그러면요, 그 나무 주인이 사람들을 사갖고 그 위에 올라가서 맺힌 그 무화과 열매가 빨리 익게 하기 위해서 칼로 열매에다 상처를 이렇게 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돌 무화과 나무에는요, 사람이 1명 혹은 2명 정도가 올라가서 있는 거, 이거는 흔히 있는 일이에요. 흔히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 이거는요, 자기를 숨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무도 그런 일이 없는데 혼자 나무에 올라가 있으면 금방 눈에 띄지만, 돌 무화과 나무는 항상 사람이 올라가고 열매에 상처를 내고 이러니까요, 그냥 한 사람 좀 더 올라가도 그냥 아마 열매 상처 내는 사람인 모양이다, 이렇게 그냥 지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그 무화과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본 것도 자기를 숨기기 위해서, 숨기기 위한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기는 몰래 올라가서 그저 많은 사람 중에 하나처럼 이렇게 숨기려고 했는데, 딱 와서 그냥 야, 너 내려와라가 아니에요. 이름까지 부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여러분, 삭개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 이름까지 불렀을 뿐 아니라 내려오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자기가 소문들은 게 뭐예요? 예수라는 분은 죄인과도 친구가 되고 죄인과도 식사를 같이 하며 죄인의 집에도 들어간다는데, 바로 어떠한가 하루 보러 갔는데 바로 그 사건이 자기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불이 나게 내려와서 영접을 했다 그랬죠. 불이 나게 왔어요. 그런데 항상 그 주위에는요, 이런 일이 있으면 꼭 반대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7절을 보세요. 그렇게 불이 나와서 이제 영접하는데 7절에 이런 무리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리어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더라 하더라. 예수님은 삭개오 집에 들어가겠다고, 삭개오는 기쁘게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그거를 못마땅해 생각하는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의로워져야 만날 수 있는 게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 그대로, 내가 죄인이면 죄인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보잘것없으면 보잘한 대로, 보잘것없으면 보잘것 없는 그 모습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가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그랬어요.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항상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믿어야 돼. 예수를 믿으면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 그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오늘 8절에 나온 이 말씀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지금 예수님이 너 회개하라, 네 집에 내가 오늘 가야 되는데 먼저 네가 좀 세일이 노릇하면서 너 부정 축제 많이 했지, 너 그거부터 회개해. 그럼 내가 네 집에 가겠다. 이게 아니에요. 아무 소리도 없었는데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로 삭개오는요,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8절에 보세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 가로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깨닫게 한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자 그 즉시로 삭개오에는 삶이 180도로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셔서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지금 거하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에게도 이런 계기가 있었습니까? 정말로 그냥 예수님이 영접하자마자 180도 내 삶이 달라져. 내가 하던 거 끊을 거 끊고 자를 거 자르고 멀리할 거 멀리하면서 정말 완전히 변화된.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겠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한번 따라하시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한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삭개오 새 것이 됐어요, 안 됐어요? 오늘 이 말씀, 이 8절 말씀을 보면 새 것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예. 돈만 알고 세리장으로서 정말 부정하게 세금을 걷어 자기가 착취했던 그 사람이 내 재산의 반은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나눠주겠습니다. 누구 걸 속여서 빼앗으겠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삭개오 한 사람의 변화로 온 여리고 땅에 가난한 사람들이 구제함을 받게 되고 억울하게 세금을 낸 사람들이 4배나 되받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그다음부터 삭개오고 지나가면 전에는 손가락질하고 흡혈기고 죄인 중에 죄인하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이 삭개오한테 오히려 절을 하면서 아유 당신 덕분에 우리 가정이 좀 여유롭게 살게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 학비를 내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또 부인이 나가도 아유 감사합니다. 생전 모르는 사람이 감사한다. 뭐가요? 그랬더니 당신 남편 삭개오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 줬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게 되고 굶주리든 우리가 먹게 되고 오히려 감사의 대상이 되고 정말로 사랑의 대상으로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삭개오의 가정의 변화는 삭개오 한 사람이 변했더니 온 가정이 변했어요. 자녀들도 일이 나가니까 전에는 때리고 동매질하고 기운센 아이들이 주먹질하고 그것이 이제 완전히 바꿔졌어요. 야, 네 아버지가 우리 집 도와줬다. 야, 감사하다. 네 아버지한테 꼭 그렇게 전해줘 하면서 완전히 감사를 표현한 이런 대상으로 삭개오 하나의 변화로 이런 놀라운 가정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나만 변하면 남편 탓할 거 없어요. 아내 탓할 거 없어요. 자녀 탓할 거 없습니다. 부모 탓할 거 없습니다. 나 하나가 변해서 예수님께 대한 갈증을 느끼게 하는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기만 하면 우리 가정은 물론이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변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이렇게 살아도 하루, 저렇게 살아도 하루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이나 하고 불신의 말이나 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그냥 부담감이나 주고 이렇게 살아도 하루를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쁨이 넘치고 한 사람을 세워주고 덕된 말을 하고 힘나는 말을 하고 소망을 주는 말을 해도 그래도 하루는 지나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도 하루, 저렇게 살아도 하루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살아도 하루, 저렇게 살아도 하루예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듣는 자, 가치 있는 사람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기분이 어떻다 할지라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하여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4장 29절에 뭐라 그랬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라. 여러분, 말은요, 내 기분 풀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때 자기 기분 풀려고 말을 탁 뱉었다가 돌아서면 후회할 적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듣는 사람 중심으로 하면 후회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라. 네, 은혜가 되게 하라. 골라라 이겁니다. 말 골라라. 내 감정 푸는 게 아니고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돼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위로하고 치료하고 감싸주고 소망을 남게 하는 이런 말을 하고 세워지면요, 그게 바로 소금의 역할을 잘하는 예수님께 대한 갈증을 느끼게 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 영향력을, 좋은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 하나의 변화가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 여리고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온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내 재산의 반을 주겠나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았겠습니까? 억울을 당한 사람에게 4배나 갚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세금을 거쳐갖고 정말로 욕을, 삭개오에 대해서 욕을 하고 세일에 대해 욕을 하는 사람이 4배를 대신 받았으니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고 치료가 되고 누그러졌겠어요.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의 분위기가 확 달라지게 된 거예요. 삭개오 하나가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그 당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도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주위에 이런 좋은 영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